마태복음 25장입니다. 23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2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결산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들을 원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법을 만드는데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치가들이 또 정당들이 그 법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국에 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들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저렇게 만들어 놓아도 때로는 그 법이 그렇게 완벽한 법으로서 우리 인간의 인간의 그 시행이 오차가 나거나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그 가운데는 항상 불순물이 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도 100%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고 순도 100%의 사람을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도 100%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순도 100%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바른 사람, 바른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하는 그런 정말 깨끗한 충성스럽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순도 100%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많은 우리 물건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사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한 기한 범사에 뭐든지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을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하거나 아니면은 가난하거나 또는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겉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속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 데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냥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에게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꼭 끝나는 그 시간에 심판 또한 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때,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이 한때야, 아주 지금 잘 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때야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거나 그럴 때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인생에서 완전히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것, 내가 성공을 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잘 잡은 것, 유명해지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한때야.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요, 그것이 한때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 용어로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에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천국에 같이 살게 하시는 그 기쁨, 그 영광, 이것이 구원의 그거가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맥스는요, 심판받은 뒤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것이 목적이라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심판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judgment, 그리고 또 하나는 justice입니다.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사물,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는 것 또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judg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ustice는 뭐냐면요, 공의, 정의, 그리고 바른 생각, 그리고 공평한 생각, 공평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just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justice, 선하냐 안 선하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결산을 할 때 보시고 판결하시겠다. 너가 칭찬받을 종이냐 아니면 칭찬받지 못할 종이냐를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교회의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추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심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종말에 갔을 때 그런 사람으로서 너가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너가 미리 본다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주 기묘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언서와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했듯이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면서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내 자신에다가 두었을 때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속에 살아가지고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는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여도 우리는 은혜스러운 자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겠는데, 열심히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깝지 않은 모습의 사람이면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 때에는,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겸손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왜 중요하냐면요,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의 긍휼하신 마음, 자비하신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약한 자도, 건강한 자도,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도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 눈에는 강건해 보이는 육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를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선 5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앉히시고, 그리고서 진짜 내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건데 이것이 기본이야라고 제자들에게 양육에 들어가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산상수훈이시죠.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5장 3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컨셉인지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릭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그 생각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이, 그 사람의 본심이. 그 사람들이 카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학 용어인데요, 심장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 성경 단어에서 왔습니다. 심장을 얘기를 할 때 이 정말 몸 깊숙이 가운데 있는 것, 꺼내도 어디까지 이거 찾기도 힘들구나, 이게 가장 가운데 있겠구나 해서 생각해낸 단어를 카디널이라고,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나오는 많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심장, 생명, 숨을 못 쉬면 죽는 것,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을 카디널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그렇게 그들이 표현을 하였는데, 그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다 내려놓은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선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오늘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종들을 다 모았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종들을 다 모았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종일지라도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였던 모든 식솔들을 다 모아서 주인이 잠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재산도 나눠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에, 저는 주인이 종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오늘 이 사건, 이 14절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잖아요. 그 내용이 먼 길을 가는 주인이 종들을 모아서 내가 돌아올 때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내가 상급을 줄 텐데 너에게는 1달란트, 너에게는 2달란트, 너에게는 5달란트를 줄 거야.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성과가 나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내가 좋은 거 줄게, 선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오늘 주님의 진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나눠주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틀어졌는지, 심통이 났는지 일하지 않고 받는 즉시 그 주인을 향하여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왜 나는 1달란트만 줬냐, 이 소리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참아하지 못하고 그의 본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에게도 5달란트나 6달란트를 줬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주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답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말씀을 듣냐면은 그 종이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압니까? 그런 거 다 알고 계셔요? 아는 분이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줘요. 1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본심을 모를 줄 알아. 네 마음의 본심을 알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할 때는 그 열심히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자꾸 크고를 떠나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그 바나바에 대한 칭찬을 열거를 하는데 많이 열거하지 않고요. 아주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딱 1-2마디 한 말을, 그 말에 핵심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향하여서 지수를 할 때에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했냐면요,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헌신을 하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다 말을 하지만은 그 선하다는 그 뜻에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으실 때 붙들림을 받은 자가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선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지나 5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우리의 그 본심이 중요한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선한 사람의 이유, 선한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는 것,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기쁨을 주었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선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부르실 때 선한 마음, 처음과 끝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타이틀을 보고 계속 읽다 보니까 선한 교수라는 타이틀을 보고 읽었는데 그 선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가 교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을 남용하여서 자기가 사람을 막대하였고 학대하였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는 심지어 압력을 가해서 성까지 나쁜 착취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또 읽어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라고 많이 불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치고 많은 돈을 횡령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면요, 세상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 양심이든 아니면 바깥에 오는 그런 공격과 안에서 오는 공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세상의 이리떼들한테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여도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도 선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넌 선하게 살아왔어? 근데 너 지금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선했구나.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내가 너를 천국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또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힘든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양의 모습,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은 절대로 그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종이 되라. 내가 바로 그런 종이 필요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그럼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판단을 하실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작은 일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작은 일이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작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미약하고 left out 된 거, 아니면은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일 그거 열등감 느끼지 말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의 작은 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 한 달란트가 58.9kg이라고 합니다. 지금 순금을 58.9kg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신문에서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불. 한 달란트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종이가 받았던 한 달란트는 200만 불이에요.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는 그 달란트가 그게 아닐 겁니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금 한 달란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 한 달란트를 무게로 환산을 하고 금을 환산을 했을 때 무게가 58.9kg,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 비교의식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많고 큰 거를 주어도요, 그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비교했을 때 이 비교한 것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연약한 걸 받았어, 적은 걸 받았어라고 만약에 그 사람은 비교를 했다면은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성이 차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하는 일에 적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적은 일은요,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적은 일.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을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이 적은 일에 대해서 거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그 진실을 말하고 신실함, 그리고 얼마나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줄까 할 때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또 14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오늘 충성스럽지 아니하였던 우리 모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많은 성도님들 신앙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신앙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라고 저 혼자 한번 판단을 내려볼 때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은요, 열심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믿음도 강했고요,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믿었고 기도도 아주 잘했죠. 헌신도 했고요. 경건한 모습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보실 때 연약하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성된 것, 선한 것에 대한 것을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필요로 하는, 이 세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서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사용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한 달란트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improve, 성장하기를 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디스플레인,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계속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가 마지막 5분을 남기고 진짜 뛰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전 방위 출신이라 그 해병대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받는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자기를 평생 영원한 해병대라고 자랑을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선하고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내 부족함까지도 정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주를 또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세상의 그 파도 속에서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리때 속에서 싸우셔도 끝까지 양이 되셔야 하며 굳세게 나와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완전히 받는 그 성취의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착한 성도가 되고
두 번째,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도가 되며, 세 번째,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우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성스러운,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